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그를 칠지면 그가 모든 검정을 병에서 살리라 하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6장은요 15장과 17장 사이인데 15장도 언약의 장이고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무려 13번이 나옵니다. 언약과 언약 사이에 16장이 있는데 이 16장은 전혀 사사로운 개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 기사를 처음 보면서 이 아브라함 기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시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는 참으로 이 아브라함 기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대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창세기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큰 민족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고익하는 게 이게 민족뿐만 아니라 또한 이게 나라예요. 나라. 이 영어로 보면 네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고익가도를 가는 사람, 이것은 크다 가는 가도를 가는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는 제일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창세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7번 해요. 7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 기사 속에서 7번 하는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갈 때 이 나라가요, 같은 단어예요. 고이가도로. 그러니까 이 고이라는 것을 민족이라고 12장에서는 번역했고 18장에서는 나라라고 번역해서 우리말의 번역의 차이지 이 원어 뜻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민족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12장의 뜻을 나라로 봤으면 출발부터 성경 자체가 다 그런 거야.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날 텐데, 우리가 민족 하니까 국민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기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 하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이 복잡한 내용들을 큰 구속사의 대주제로 보는 것은 이것이 신학적 성경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신학은요, 이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 요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책갈피를 주죠. 책갈피를 주는데, 이 책갈피에 한쪽 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와 같은 구속사로 보고 신학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을 우리 관심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약속하시는 분이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오늘 기사처럼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구속사라는 그 인류 구원의 큰 거대 담론 말고 내 개인과 연관되는 말씀도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면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거 말고 신앙적인 거,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시에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이 진리 부분, 이와 같은 대하나님의 그 주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은 우리가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가.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 늘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걸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것이 내 삶의 현재 삶에서 내게 어떤 역사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읽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성서윤용, 이게 미국에서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영국 이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18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을 것인가, 바르게 깨달을 것인가,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이분들이 성경 보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른 하나는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내 삶의 현재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하는가, 이 양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아브라함 기사 참 엄청난 내용들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 개개인들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앞에 닥쳐지는 일상들, 계속 펼쳐지는 이와 같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좋은 모델 또는 반면교사, 정면교사로 삼을 것이 있고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그대로 따라해야 되겠다, 양면을 아브라함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것도 우리하고 너무나 떨어져 있는 저 중동 지역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사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가? 환경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어찌하여 아브라함 기사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인가?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이기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유대교 다 조상이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은 이 로마서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내용, 이것들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아브라함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 기사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걸 풀어내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7절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사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하갈과 그리고 사레,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스마엘과 나중에 그 이삭, 이 관계를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요 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16장 이야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풀어내는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러면서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볼 적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창세기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신학적 기초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을 통한 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그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안에서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겪는 실패와 성공, 그리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고 또 마침내 이 아브라함은 25장까지 아브라함 기사가 나오는데 점점 갈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도 이 보는 것도 이 창세기 아브라함 기사를 읽는데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될 것과 같은 포인트가 됩니다. 고대 문서들이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 시대 것들이 있어요. 점토판으로 탁 남아있는데 오늘 이 학자들이요 그 점토판을 탁 해독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풀어가지고 책을 만드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점토판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뭐냐 그러면 한 영웅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웅은요 아무런 흠도 없고 그 영웅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하는 것마다 다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북한의 저 김일성 하고 똑같이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김정은 이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북한에서는 그걸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 백두혈통은 아무런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문서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영웅적인 그와 같은 지배자들이 하는 역사를 조장합니다. 역사를 조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브라함 기사는요 전혀 그러면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이 초라한 모습 또는 거짓된 모습, 실수하는 모습,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또 믿음의 우뚝 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는 먹고 사는 현실 문제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약속은 받았지만 그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가지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 약속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그의 등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12장 10절에서 20절에는 기근을 만나니까는 그 믿음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고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거짓말하면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나타납니다. 13장에 들어가면요 그 애굽에 갔다 온 그 아브라함은요 변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 양보하고 베풀면서 그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자신은 물러서는 그런 신앙의 아주 이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에 가면요 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전리품조차도 소돔 왕에게 그대로 돌려보내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네가 주는 세상의 왕들이 주는 그와 같은 전리품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 모든 물질을 양보하는 그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15장 우리 한번 볼까요? 15장. 그래서요 그와 같은 15장 1절 보면 이후에 여기서 이후에는 바로 이 14장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이 성공적인 그런 모습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네가 소돔 왕한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 그 세상의 전쟁에서 받는 그 전리품만 내가 직접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다시 나타나서 계시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의 절정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실수해버려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상급이 되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3절에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거창한데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는 아무것도 준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절정의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 상속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절에서는 또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또 우리 오늘 16장을 보니까 약속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더불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사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2절 후반절이고 2절 16장 2절 후반,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사람이 대화하면은 뭐 갑과 을이 대화하니까 이거의 말을 듣고 저거의 말을 듣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기서 사례의 말을 들으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그와 같은 확성기적인 소리로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올 읽을 적에 아브라함이 사례만, 이게 3장에서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그 장면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큰 갈등을 일으키는 불행한 사건이 되는 것을 16장에서 기록했습니다. 17장에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집중적으로 언약을 줍니다. 17장 한번 보세요. 장세기 17장. 그게 언약이라는 말씀이 한 절 한 절만 나와요.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 언약의 표징. 그러면서 쫙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요 할례를 행하러 가니까는 23절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기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같이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 그 포표를 갖다 순종하는데요, 뜸을 들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는 말할 때 아브라함이 17절 보면은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하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또 번갈아 나타납니다. 18장에 가면요, 또 아브라함이요 저 소돔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서 그 소돔 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땅의 멸망을 중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성공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다시 또 일어섰다가 다시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이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삶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장 우리가 이번 주간에 오는 주간에 읽게 될 22장 한번 볼까요? 22장 12절 오는 주간까지 다 못 읽겠네요. 22장 그런데요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요 이제야 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22장에 가서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을 때는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숨죽이고 있다가 계속 아브라함의 시험과 이 아브라함의 성공하고 또는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이 22장입니다. 하나님의 감탄, 하나님의 감탄. 물론 의인법적인 그런 표현을 써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의 과정들에 눈여겨보시면서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 기사를 통해서 실패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패했으며 성공할 때 어떻게 성공했냐 이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실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과 또 사람의 생각과 당시의 여러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세상적인 전통을 따라서 그 말씀을 자신의 중심적인 뜻을 가지고 해석할 때 그때 그는 실패합니다. 약속은 동일합니다. 약속은 동일한데 그 약속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삶이고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또 자기 중심적인 그와 같은 해석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이 이것이 다른 교훈이다. 다른 교훈.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 기사가 저 신약의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그래 이게 지금 아브라함 기사는 성경에 지금 이 원역사가 끝나면 처음 출발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르게 순종하느냐 또는 다르게 순종하느냐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생각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편리하게 말씀을 해석할 적에 그것이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그 약속을 삶으로 실천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기중심성과 그리고 읽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근, 이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절실한 문제고 당면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2장 10절이면 아브라함이 불러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이런 일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땅에서 기근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참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도 올 수 있을 만큼 더 복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니 그 약속의 땅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기근이 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 멀리 좋은 곳에 있던 그 땅을 버리고 그렇게 왔는데, 아니 이 척박하고 기근 많고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기는 하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 세상적인 통념과 전혀 반대되는, 오히려 불행하고 참으로 저주스러운 일이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사업도 잘되고 만사가 형통해졌다는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초창기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지몽면 국민들의 90% 일상이 뭐냐? 문맹이요, 문맹.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 성경을 아무리 갖다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질병, 어술이 너무나 낙후되어서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은 병 걸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갖 산에 다니면서 나무 풀뿌리 이런 거 찾아가지고 약초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수명들이 너무나 짧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몇 년 전에 담석 수술을 했는데, 옛날 같으면 그게 속병이다 이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배당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 기사를 보니까는 정반대, 믿음의 땅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우리 현상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기적들은 교과서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 사례들, 특별 사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기적들 많이 나죠. 그리고 복음서에 많이 나죠. 이런 것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적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 가운데도 그런 데 집중해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에요, 사도행전까지만 많아지만 나머지 그 서신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났는데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망하게 되고, 농부는 흉작을 경험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부도를 당할 뿐이고, 투자를 잘해서 늘 잘 된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투자가 판단 미스가 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저는 이 일을 삶 가운데서 오랫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 가운데서 처음 예수를 믿고 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기다리고 참다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되면 만사 형통하고 쫙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성도들 가정에도, 기동 같은 우리 권사님 그 가정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또 자녀들이 이제 사회 첫 출발을 해서 이 출발하고자 하는데도 만사 형통하면서 탄탄대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오고, 최근에는 우리 신영인 형제가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뜻밖의 일들이 인해서 황당함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저는요, 제가 미리 이 광야의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야말로 절망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길과 현실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산돌교회를 세우기 15년 전에 그냥 관념적으로 믿던 그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는 3년 6개월의 극심한 환란의 기간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내는 믿음 하나 보고 결혼했어. 좋은 혼처 있는데도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하고 그러다가 나이도 들어버렸어. 집에서도 박해를 당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오늘날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 조폐공사에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는 말씀으로 생명하고 번성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나는 그전에는 정말 그런 생각까지 안 했어요. 그냥 이 부부만 둘이 잘 살면 된다 막 그런 생각하고 그런 생각인데 그것이 산산슬 깨어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생명하고 번성하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직장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과 삶의 혼란기에 선 감정이 이 책이에요. 이 책 신앙과 비슷한 책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이 책을 꺼내었습니다. 이 보니까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세월이 얼마나 빠르지 몰라요. 40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 지영이 정도 나이 되죠. 자녀는 4명이고 어린 자녀가 4명이고 태중에 또 아이까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몰아닥친 그 냉혹함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원점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13장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을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저 애굽까지 내려왔는데 그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의 모습이 13장 3절 4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절 4절. 그가 네게로부터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이르며 베들레헴과 아이 사이 곧 정의 장막 쳤던 곳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다시 처음에 그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어디 갔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무슨 이 해결을 하는 그 문제를 쫓아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새벽기도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와 같은 활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유달리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목회를 하는 것은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절절한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제가 이 책의 한 부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1999년 춥고 긴 겨울 물질 연단은 클라이막스에 다다랐고 비례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마음은 아주 겸손하게 되어졌다. 금융기관의 전화 독촉, 연체이자의 무서운 증가, 각종 공과금의 미납에 의한 시달림, 난방비용, 양심 걱정은 우리 가정에 기도에 불을 붙이는 연료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시고
깨뜨리시는 작업의 과정이었다. 시골 교회 새벽기도에 모였던 성도들이 모두 돌아가며 나는 홀로 남아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교양과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질서에만 갇혀있던 나에게 여태껏 알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시로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던 중에 기도 중에 물 위를 걸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물 위를 걸으라. 물 위를. 상식과 이성을 무시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씀이었다. 믿음의 외로운 외길에 내쫓긴 것이 감지되었다. 또한 나의 기도 제목이 1순위가 차지했던 채무의 덩어리를 환상 중에 견고한 여리성으로 보여주셨다. 나를 압도하는 여리고성 채무가 여리고 주 예수여 이 채무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고 눈 녹듯이 녹여 주시옵소서. 이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 멍에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내 입술에서 그 응답으로 빌립보스 말씀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평소에 암송하던 구절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나를 깊고 넓게 조명해 가셨다. 그러면서 내게 문제가 되는 고통의 원인을 발견했다. 그것은 채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저 위용당당하고 경계해보는 여리고는 채무 덩어리라 처리되지 않은 내 자아였다. 내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께서는 내 자아를 제물로 받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다고 신령한 은혜의 평강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사실 나는 아직까지도 씻어도 씻지 않는 세상적인 속성의 군더더기로 가지고 있었다. 나 자신조차도 구별하기 힘들 만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혼합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내 이익과 야심을 이루고자 하는 혼재된 욕망이 내 속에 깊이 자리하거든. 내가 곧잘 하던 통성기도는 다혈질적인 내 기질이 폭발이며 내 신앙의 열심은 내 의지적인 열심이라는 것도 드러나게 됐다. 새벽기도는 갑자기 소리를 잃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었다.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그 의지마저 내려놓을 때가 된 것이다. 막다른 골목처럼 내겐 절망이 찾아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알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을 향한 분노와 신실한 아내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터져나왔다. 온갖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내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간 애굽은 당시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원역사에 나온 가인의 성 그리고 라멕의 성 그리고 네필림의 세상 그리고 바벨의 니므롯이 계승한 그 바로의 나라가 애굽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생활하면서 그러면 직장에서 하는 것 전부 믿음 없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에도 주관 없이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이 직통 계시만 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왜 직통 계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한 번씩 듣기는 들었어요. 무리를 걸어라. 만화에 막 어려면요. 그런 세계가 열려요. 처음 믿는 입장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성경에 대한 의문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 기사 보면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당대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기도 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의문들과 그리고 이해 불가능한 내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애굽은 나쁜 곳이다, 애굽은 가서 되지 않는 곳이라는 단세포적인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성도들에게는 일생 중요한 과제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단순히 자신의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난관을 바라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격으로 맨 처음 불쑥 튀어나온 구출 방법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성들 가운데서는요, 어려움이 있거나 또 현실적으로 이 믿음의 대상자가 이 신앙의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결혼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정이에요. 현실을 보고 피하려고 또는 재정적인 난관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전혀 세상적인 그와 같은 데 찌든 사람들과 같이 동업을 한다거나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난관을 돌파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과 도움을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과정에서 한치도 발전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아브라함 기사를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 모델을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펼친 현실적인 문제들은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때 한 발짝 물러나서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을 내 판단과 세상의 통념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성화된 사람이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안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생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새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요, 일반 사람들과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출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출발은 내면적인 그와 같은 변화가 새 생명의 씨가 들어왔다는 것뿐이지 삶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 많이 들었다고 사람이 성숙해지고 마음이 너그러지고 배려심이 많아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최근에 이 수원인 형님을 만났는데 괴로워하더라고요. 나는 나이 들고 이러면 마음이 좀 넓어질 줄 알고 그런데 점점 더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목표와 그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그와 같은 자에만 갇혀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와 같은 노력은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기뻐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에 있어가지고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신구약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룬 구속사적인 위대한 인물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의 그와 같은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작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성경 66권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도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다지고자 하는 그 뜻을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라도 그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뭐냐? 성도들이 성경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과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되면요 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도하시고 깨우치며 바른 길로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해석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또 가장 크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지체들이 이 말씀이 내면화되고 생활되어서 그 삶에 있어서도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받을지라도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복이 근원이 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단히 자라며 성장할 적에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그 아름다움들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복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